국도하심으로 야고보서 특강 개강 1부 예배를 주하게 맞춰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아카데미 1부 개강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순서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85장을 간주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야고보서 특강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머리 숙여 경배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바다와 같은데 저희들은 각기 제갈 길로 헤매이는 모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야고보서 특강이 홍수시대에 진정 마실 생명의 물이 없는 것처럼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수가 되어 야고보서를 통해서 전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학기 개강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먼저 영광을 받아주시고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모두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과 찬양으로 워십으로 세소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지체들이 그 순서마다 크신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은혜 나누며 2부 순서인 손 목사님의 야고보서 특강까지 모두 참여하여 큰 깨달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마음 중심에 새기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중심에 새겨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손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사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은혜 받고 새로운 명심과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실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께 돌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얹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제 위에서는 찾으면 아멘 하던데 여기는 아멘 한 분도 안 해주시네요. 찾으신 분은 아멘. 많이 찾으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생명에 괴롭힌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제 법을 지키며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10분 동안만 말씀을 전하고 2부 순서로 자세하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 제목이 뭐냐 하면 최고한 법.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한 법. 최고한 법이 뭐냐? 다른 어느 이렇게 문자로 찾아보냐? 노예할법, 왕궁법. 이게 법 중에서는 가장 우선한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그 주소를 얻는 거라고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주소를 얻는 건데 이것이 무슨 법이다? 최고한 법. 오늘 다 잊어버려도 최고한 법이란 말만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라. 사랑은 최고한 법이다. 이 사랑은 누구에게 사랑하라 하는 말이냐면은 물질이 있는 자에게는 물질을 나눠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라 생명을 갖지 못한 자가 생명을 나눠주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불법을 행한 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한 자. 야고보서에도 이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써있느냐? 야고보서에는 허탄한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생명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준다라고 하면 마태는 그 이상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라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정리할 텐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하면 사랑의 정의가 뭘까요? 우리가 사랑 많이 하는데 소망도 정의가 있고 믿음도 정의가 있어요. 믿음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죠? 소망은 뭐예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듯이 사랑의 정의는 뭐냐? 야고보서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는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랑의 정의가.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사랑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라고 써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못 옮기면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똑같냐?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은 못 도와요. 있어야 도와줘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문제, 가난한 자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행함이 없다 그래요. 행함이 없다. 그러면 정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건데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보면
법이 있어요. 법이 야고보서에 어디에 있느냐? 2장 10절에 온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써 있어요. 온 율법이 법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는 자유의 법을 가진 자들처럼, 그러니까 자유의 법과 온 율법 두 개가 야고보서에 들어있어요. 왜 두 개가 들어있을까요? 이 속에서 저자는 자유의 법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 법을. 자,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을 풀 때 공식을 알면, 구구단을 알면 99 얼마예요? 자, 한번 크게 봐요. 99는 얼마예요? 80. 이 공식을 모르면 9를 몇 번 더 해야 돼요? 9번 더 해야 돼요. 공식이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공식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공식이 있단 말은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예. 어떤 공식이 있느냐면은 가난한 자에 나눠주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공식이에요? 나누기 공식 있잖아요. 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려면 빼기 공식을 쓰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필수의 법칙에 의해서 많아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물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야고보 저자가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져야 그 나라 생명을 나눠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해가 옵니까? 네. 하늘 생명을 갖지 않으면 못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나눠주지 아니하면,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안 되는 것처럼 하나의 생명을 가져야 나누어 주는데, 공식은 이렇게 나누어 주는 문제를 야고보서에 언급하고 있고, 그러면 답은 뭐냐? 답. 네, 문제를 풀면 답을 내야 되잖아요. 답이 뭘까요? 2장 25절에 나합처럼이에요. 네, 답이 나합처럼이에요. 답이 나합처럼이면 나합이 왜 답이냐고요? 자, 나합은 뭘 했습니까? 가족, 친척, 형제들을 사망의 성에서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뭐 했다고요? 네, 끌어냈어요. 자, 사망의 성에서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야고보서의 2장의 전체의 답이에요. 자, 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가족, 친척, 형제들을 죽음의 성에서, 아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사랑의 증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 자체를 압축해서 단어를 압축해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에요? 그것이 죽은 믿음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하면 죽은 믿음인데, 대다수가 알기를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땅의 것은 내가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사랑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으면 반드시 나눠줘야 돼요. 왜 나눠줄 수 있냐? 나눠주라고 써있지만 호박씨가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뭐이 나올까요? 호박이 나와요. 안 나오면 죽은 씨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으면 반드시 뭘 맺어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요. 못 맺으면 그것이 죽은 믿음이에요. 그것이 행함이에요. 행함. 네.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달걀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21일 되면 병아리가 안 나오면 그건 죽은 씨예요. 자, 우리 안에 하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으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나처럼 죽음의 성에서 성 밖으로 끌어내야 돼요. 우리가 이 지구의 성에서 영원한 생명의 성, 새로 달린 성으로 우리 가족, 친척, 형제들을 끌어내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뭐 시간이 일부 예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결론을 낼 거예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행함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행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달걀의 행함은 뭐냐? 병아리가 되는 것이 행함이에요. 호박씨의 행함은 뭐냐? 호박이 만들어지는 게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면 반드시 그 나라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못 맺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못 맺으면 내가 못 맺으면 그러면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고 하시다. 못 맺으면 죽은 믿음이다. 맺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천양문교회 이희성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야고보서 강의의 첫 걸음을 함께 하면서 짧게나마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2달여 동안 이 강의가 진행될 공간을 저희 교회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역의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립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행동하는 믿음,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강하게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를 비롯한 목회자에게 이 말씀은 단순히 교훈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영적인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다시금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모든 목회자분들께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복된 교제의 시간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뒤에 방송을 좀 봐주시는 팀장님이 계시면 좋을 텐데 지금 해외에 계셔가지고 오늘 참여하신 분 한 분 한 분 다 정말로 전문가적인 수준급의 분이신데 저희가 음향적으로 뒷받침해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음향보다 사람이 내는 소리와 사람이 보이는 몸짓과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그 악기의 음악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말로 이 음악을 끄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잘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귀한 강의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손용재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여정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 믿음과 실천이 한 걸음 더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얼굴도 미남이신데 말씀도 딱 맞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장소를 이렇게 제공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또 축사의 시간인데요. 박정수 선교사님, 파라과이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이종민 목사님 파라과이에서 저하고 함께 교도소에 파라과이 교도소에 선교를 갔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가방을 놔두고 찬양을 하는데 그 안에 교도소 수감자가 그 가방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교도소 안에 도망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도소 아니죠.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뵌지가 몇 년 됐죠? 10년 만에 됩니다. 저희 파라과이 선교지에 오셔가지고 교도소 또
성교지 방문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여기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도소 안에서 가방을 가지고 도망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도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가 정말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도망가봐야 그 아닌데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성경에 관한 그런 안목이 좁을 수 있겠죠. 손 목사님을 통해서 야고보 아카데미를 통해서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 강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그 영화사가 있는데 길갈 영화사라고 많이 믿는 분들도 이 기독교 영화를 잘 안 보세요. 그래서 곧 개봉 영화가 있는데 지방도 가셔야 되고 하는데 또 우리 목사님께서 초대를 또 하셨네요 보니까. 안녕하세요.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길갈 대표 김미영입니다. 길갈이라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23년 6월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도 사실은 재개봉을 했고요. 길갈에서 재개봉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좋은 메시지가 있는 영화를 길갈에서 직접 다시 번역을 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영화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적인 번역을 통해서만 이렇게 개봉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분명히 교회 안에서 쓰는 언어들, 성도님들이 듣고자 하는 언어들, 똑같은 영상을 보고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작품들을 저희가 다시 재개봉하는 경우도 있고요. 작년에는 저니 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뮤지컬 영화, 너무나 신나게 볼 수 있는 예수님 탄생 영화를 개봉을 했었고요. 또 올 4월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또 20년 만에 극장에서 개봉하는 그 영화도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카톨릭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번역 부분을 다시 개신교 버전으로 해서 개봉을 했고요. 올 8월 27일에는 갈릴리 예수라고 하는 드라마 형식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개봉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길갈이라는 그런 시네마 길갈을 찾아보시면 예고편이랑 탑재되어져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 길갈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강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목회자님들,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강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금천양문교회 당회와 이희성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회의 진행을 협조해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출연팀, 힘 색소폰, 우리 서울신학교 우리 월시팀, 또 특송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특강은 일부 예배 후에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도는 우리 정기남 목사님, JTN 방송 편집국장님이신데요. 정기남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놀라운 사랑이시 오늘 우리 금천 양문교회에 오늘 이 야고보서 특강을 진행한 우리 송은주 목사님과 임원진들 오늘 이곳에 함께 참여한 모든 종들의 머리머리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히 모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드시면서 편하게 물도 드시고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1부 개강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로
주겠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순서지 뒤에 보면 야고보서 노래가 있어요. 야고보서 노래. 야고보서 전체 1장부터 5장까지를 노래로 가사로 압축해 놨어요. 이 노래를 이해가 되면 야고보서 전체가 이해가 되도록 무겁도록 그렇게 해놨으니까요. 노래에 참여하시고 한번 하시고 앞에 인도 하셔야 돼요. 그 노래는. 노래 한번 할까요? 드신 분.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먹을 것을 주라 하시네. 나처럼 가족 친척 구원해야 한다는 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생명으로 옮기가는 말일세. 2절 요셉이 잉태하며 제약을 낳는다 하고 제약이 참선하며 사랑을 낳는다는 말. 형제들아 이런 말에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하게 돼요. 기타도 한번 더 하고 쓰겠습니다. 네. 기타 반주하면서 한번 더 하고. 기타 반주하고 한 번 더 하시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목사님 마음이고. 네, 6살 먹은 애가 이제 텔레비에 나가서 강호동 그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텔레비에서 나와서 보니까 내가 더 예쁘지 그러니까 그 6살 먹은 애가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랬어. 그건 네 생각이고. 예. 자, 오늘 여러분 개강 예배를 끝나면 한 30분 남을 걸로 생각하고 그 복사지를 인쇄물을 딱 30장만 했어요. 나나 가졌어요? 이쪽에 모자랐어요. 예. 그게 없으면 뒤에 있으니까. 자, 아까 제가 일부 예배, 개강 예배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어서 좀 더 진행을 할게요. 자, 일부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랑은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거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거다. 그러니까 야고보 저자는 이 하늘의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뭘 비유로 들어야 돼요? 땅의 것을 비유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홀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라는 말은 땅의 것이에요.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 전체의 흐름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 네 가지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를 합쳐서 그냥 해석해버리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해석하는 키를 여러분들이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냥 뚫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30분 앉아가지고 성경에 뚫리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앉아있다면 여러분들 잘 오신 거예요? 못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인상 좀 피고 앉아야 돼요. 제가 어디 가면 인상이 잘 안 펴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마음을 좀 확 열어놓고 야고보서에 대해서 오늘 1시간에 다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를 오늘 몇 가지 해결하겠는데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이 상상선교에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이거 몰랐죠?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이 상상선교 내용하고 뭐가 똑같냐면은 자, 상상선교 8복에 어떻게 하면 천국을 얻는다고 써있어요? 자, 한번 크게 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면 천국을 얻는데 심령을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할 수 있어요? 네? 비워? 얼마만큼 비워야 된다고 하면 바로메타가 안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 누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천국을 얻는 걸 가난하면 얻는다고 돼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가난한 자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고 써 있어요. 가난한 것이 뭐냐고요? 가난한 문제로 오늘 해결할 거예요. 자, 가난한 자들에게 야고보 저자는 뭐 하라고 했어요? 입을 거 먹을 걸 나눠줘야겠다. 안 나눠주면 축복 이른다고 나눠줘요. 이게 나눠주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좀 이야기했지만 오늘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2장 8절에 사랑에 대해서 대전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이 나와 있어요. 2장 10절 10절에 자유의 법과 그 다음에 온 율법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14절부터 뭐가 나와 있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의 다음에
이 문제, 나눠주는 문제 다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2장 25절에 나합처럼 아브람처럼. 그러면 아브람과 나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먼저 하나 이야기할게요. 자, 마태복음에 합평케 하는 자는 뭐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합평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합평의 문제. 그러니까 팔복에 8가지 문제가 야고보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마태와 야고보가 동시 그 장소에서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냐 동생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아무튼 마태복음의 3장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설교 중에 뭐 방송에 나와서 3장 설교를 강의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3장 설교를 명쾌하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해 놓은 사람들이 없어요. 야고보서가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서 답이 나오면 여기서 강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답이 없어요. 언제부터 없냐? 예. 루터 때부터 없어요. 루터는 야고보서는 성경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또 말했냐면 야고보는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해석하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신학자 중에 야고보와 바울의 행위와 은혜를 일치시키면 자기 박사모를 벗어서 그 사람 죽였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박사모를 쓰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누가 풀면 굉장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지 못한 내용들, 아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천국을 얻는 거, 가난한 자가 얻는다 했는데 가난한 문제와 그 다음에 화평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된다 했는데 아들 되는 문제를 이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자, 화평케. 자, 화평케란 말이 야고보서에 3장 18절에 화평으로 심어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고 써 있어요. 화평. 자, 1장 19절에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무슨 말이 써 있느냐면은 이 말을 어떻게 하는 것도 있어요? 더디하라. 그 다음에 성내기를 더디하라. 자, 성내는 것은 뭘 이루지 못한다고 써있어? 21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성만 안 내면 되네요. 이런 문제를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안 나와. 근데 그 답이 바로 그 뒤에 써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보냐? 답은 항상 그 뒤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성내는 문제에 대해서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써놓고 26절에 몇 절에? 26절에 뭐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냐면은 내가 스스로 말도 천천히 하고 성내는 것도 천천히 내고 이렇게 한다라고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써있어요? 그 다음에 헛것이다. 헛것이다라고 써있다고 말하잖아요. 헛것이래요. 헛것.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나 자신을 속이는 거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분들은 속이는 것이라고 말해요. 나는 앞에 할게요. 나 자신을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경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경건하려면 야고보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3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하나는 입에 재갈을 물리라. 야,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없잖아요. 말처럼. 이 재갈을 물리라 1번. 두 번째, 경건하려면 뭐 하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떠나라고 했어요.
네.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금성이나 목성에 가 있으면 경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비유를 하면 문학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환난 날에 화와 가부를 돌보는 만큼 어렵다고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러는데 화평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저자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장 18절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3장 18절에 뭐 어떻게 하라고? 화평으로 심어. 화평으로 예수를 심어야만 내 마음에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랬죠? 화평을 심어. 화평은 어디서 온 거예요? 땅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위에서 왔죠. 근데 야고보는 땅의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걸 제가 말할게요. 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건 땅의 것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땅의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다.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다. 3장 15절. 위에서 와야 된다는 말을 주장하고 있죠. 또 1장 17절에는 은사와 은혜가 어디서 온다? 위에서 온다. 위에서. 그래서 위에서 온 것이야만이 3장 18절 그 나라와 그 열매를 뭐한다? 맺는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위의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땅의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대입을 해. 나눠줘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구제의 문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가진 것들 다 팔아서 구제해도 뭐가 없으면 소용없다고 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서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믿음도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넘어서 1장 17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두 번 써 있어요. 어떤 믿음이 진짜예요? 두 개가 있는데.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도 믿음이 두 번 들어있어요. 하나는 죽은 믿음, 하나는 산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아까 믿음의 정의라고 그랬죠.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소망이에요.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네. 믿음, 소망, 사랑을 어떻게 정리하면 가장 쉽냐면 어떤 사람이 남자가 처녀를 좋아해요. 믿어줘. 결혼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저 남자는 아파트도 있고 자가용도 예대차 있고 하니까 좋아. 그러니까 신랑으로 하면 참 좋겠다 소망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그 둘 사이의 사랑은 뭐냐고.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게 사랑이에요. 결혼해갖고 애 안 낳으면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았어요. 생명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내야 돼요. 못 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생명의 열매가 뭐냐? 아까 나합처럼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나합이 사망의 성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망의 성에 나합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합이 가족, 친척, 형제들을 산 것처럼 살린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문자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야고보 저자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 나합이 가족, 친척을 살린 것이 아니라 누가 살렸어요? 아시죠? 나합이 가족, 친척들을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누가 옮겼냐고. 거기에 야고보 저자가 써놨어요. 사자를 접대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왔으니까 접대했을 것 아닙니까? 접대한 거이 먼저예요? 사자를 보낸 거이 먼저예요? 보낸 거이 먼저잖아요. 보낸 거예요. 그럼 누가 보냈어요?
보냈어요? 하나님이 왜 보냈을까요? 그 성에서 끌어내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온 사람 못 들어봐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은 왼손 못 들어봐요. 네. 자, 그러니까 사자가 그 동네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왜 왔느냐? 네, 마태복음 1장 1절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갈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성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낸 거예요. 이 야고보가 보기에 어떻게 보냐? 사자를 접대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른 길로 나가게 했잖아요. 다른 길로 나가게 하는데 사자가 그 동네에 왔는데 지가 알아서 들어왔잖아요. 사자가. 나갈 때도 자기 알아서 나간 거야. 그 안내할 필요가 없어 있어요? 있어요? 네. 없는 거예요.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는 이 다른 길은 생명의 길로 가족 친척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볼 때는 여러 믿음의 조상 중에서 나합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족 친척들을 옮기는 이 모델 케이스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누가? 야고보가. 내가 그런 거야 아니라 야고보가. 네. 이 야고보서 성경을 우리가 조금 공부하면 내가 8주 한다고 했는데 5장밖에 안 되는데 8주를 뭘 공부하냐. 네. 그런데 야고보서를 제가 책을 205강이에요. 205강까지 썼어요. 이 책으로 140강까지 책을 냈어요. 네. 그만큼 야고보서는 모든 성경을 그냥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 복음서 중에 야고보서가 복음서인데 어디서 내가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내 앞에 나와서 이쪽 좀 보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쪽으로 많이 봐지죠. 그럼 저쪽 분들은 지금 섭섭한 거예요. 왜 저쪽을 많이 안 보냐? 많이 안 앉아있어. 자, 오늘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아까 화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야고보는 하늘의 것, 위의 것만 말하고 있어요. 땅의 것을 말하지 않고 위의 것을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짚어볼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아까 노래 가사가 있었어요. 죄가 장사하면 뭘 낳아요? 사망. 그럼 그대로 여러분들 그 말 믿죠? 그 말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죠? 그 말은 야고보 저자는 틀렸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뒤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 여기 노래 가사에 뭐라고 쓰냐? 형제들아 이 말에 속지 말라고 써있어요. 그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에 속지 말라. 그러면 속지 말라. 그럼 안 속으려면은 뭘 진리를 알아야 돼요. 답이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나는 것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럼 그 말 반대로 해봐요. 거꾸로 뒤집어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안 낳고 죄가 장성하지 못하면 생명을 낳는단 말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나의 의예요? 나의 의잖아. 나의 의. 자, 나의 의 한번 크게 따져요. 나의 의. 나의 의가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욕심을 잉태하고 안 하고 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걸 야고보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느냐면은 뭘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써있냐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욕심을 잉태하고 안 하고 죄를 낳고 안 낳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낳고란 말이 2번 반복되어 있어요. 2번. 그러면은 답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고 답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뭘로 낳는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 진리의 말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와요.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세상 법의 하늘가 위에서 왔다. 어디서 왔다? 위에서. 그러니까 바울도 위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야고보도 100% 은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만. 아까 나 동네에 사자가 왔다 했죠. 누가 보내서? 예수님이 보낸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보내신 게 하나님께서 그 동네에 사자를 보냈어요. 그 사자를 보내는 것이 먼저라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은혜죠. 그러면 나비 가족, 형제, 친척들을 사귀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맞죠? 천사를 보내서 해결된 거예요. 그걸 누가 이야기해요?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저가 사자를 적대하여. 그럼 적대하도록 사자를 보냈으니까 적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이 문제만 오늘 듣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들으면 다음 주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에 17권의 책에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오늘 누구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브라함을 거기다가 인용을 했어요. 야고보가.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떤 인물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잠깐 이야기했다. 자, 야고보서의 2장에 보면 21절, 20절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 저자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해요? 대화하는 인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해요? 야고보는 허탄한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허탄한 사람. 허탄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잘 짚어야 돼요. 성경 해석할 때 허탄한 사람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이삭을 들여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다고요? 허탄한 사람하고. 허탄한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장 속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자, 아들 이삭을 들여서 의롭게 됐다 하면 아들 이삭을 이렇게 목을 베어서 장작 위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문제에 접촉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죽이니까 살인죄예요. 그러면 살인하는 걸 하나님 원하셔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양을 준비하는 것만 지금 알고 있는데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래요. 멈추게 하죠. 왜 멈추게 해요? 아브라함이 살인하면 안 돼요. 살인해서 만약 하나님께 제사를 든다면 하나님은 이겨도 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요? 제물로 드려도 다시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건 뒤에 무슨 글이 써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건 뒤에 아들을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말 뒤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저가 성경에 이르기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써 있어요. 써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 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인데 거의 90%가 성경을 제가 다르게 말하면 안 되잖아. 저는 이 야고보서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야고보서 내용만큼 외우고 있어요. 몇 장 몇 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아들 이삭을 장작에 올려서 식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그림은 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리아 산에 오를 때 이삭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또 다른 이야기 없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따라서 해봐. 저가.
왼쪽은 안 따라. 저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누구야?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할 것이라고 이야기. 누가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이삭이 들은 걸로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양을 준비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은요, 그건 행위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는 행위와 믿음이 동시에 써 있어요. 그러면 뭘 취해야 돼요? 믿는 걸 취해야 돼요? 행위를 취해야 돼요? 네, 같이 취하라고 이제 하시는데, 나합이 행위가 있어요. 나합이 행위가 있는데 어떤 행위가 있냐면은 정탐꾼을 숨겨두고 도망가게 하고 군인들이 오니까 거짓말하고, 이 행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있냐, 친한 행위가 또 있어요. 내가 너를 선대하였은즉 너도 내 아비의 집을 선대하라. 이건 뭐예요? 조건부예요. 네. 그것은 사람 사이에서, 사람 세계에서 통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선대했으니까 너도 내 아비 집을 선대하라.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너도 우리 식구들을 살려줘, 이 말 아니에요. 이건 은혜예요, 조건부예요? 조건부잖아요. 그러면 조건부를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은혜를 따라가야 돼, 은혜. 그러면 아까 은혜는 그 동네에 사자를 보냈다 한 것이 은혜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하는데 그걸 누가 준비했어요? 자,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 손들어. 또 다른 분 손들어. 다른 의견이 없죠. 다른 의견이 있어요. 나합 동네 누가 왔다고요? 사자가 왔잖아요. 사자가. 나합 동네 사자가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왔어요? 주의 사자가 왔다고 써요. 성경 창세기에 주의 사자가 왔어. 주의 사자가 와서 멈추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에게 멈추라고 하잖아요. 멈추라고 했으면 뭘 준비했으니까 멈추라고 해야 돼. 그렇죠. 네. 멈추라고 해놓고 또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주의 사자가 와서 양을 준비하고, 나합에게도 주의 사자가 그 동네 방문해서 그 동네에서 나가게 한 거예요. 사자가 하신 걸 믿습니까? 사자가 하신 것처럼 믿어지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밖에 나가면 또 바꿔지더라고. 네. 네. 이제 창세기 원문에 보면 주의 사자가 명하여 아브라함에게 멈춰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만 읽으면, 야고보서만 보면, 야고보서 말고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제야 그런 말을 써요. 이제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한마디, 이제는 보시라고 합니다. 비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야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을 알고 돌아갈게요. 오늘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좋은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때가 있었어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그가 100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이삭을 주겠다고 그러죠.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은 것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때 뭐라고 입술로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아 잘 살게 해달라고. 이스마엘아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일생 때 가장 잘못된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뭐 누이라고 그인을 뭐 이런 말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한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있어요?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그가 언제 돌아왔어요? 저가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한다고 한 그 말이 돌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앞과 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야라는 말을 단어를 쓰잖아요. 이제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두 그림이 있고 나압에게도 두 그림이 있고 다음에 공부할 욥에게도 두 그림이 있고 엘리야에게도 두 그림이 있어요. 야고보서 제일 뒤에 보면은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며 그라고 써있어요.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누가 진리에서 떠나느냐? 야고보서에 들어있는 아브람, 나압, 욥, 엘리야가 다 진리에서 떠나 있었어요. 떠나 있었는데 누구를 통해 돌아오게 해요? 천사를 통해서 다 돌아오게 해요. 천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데 가장 마지막 인물 엘리야도 노뎀나무 아래서 죽고자 하지요. 죽고자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예. 그럼 밖에 있는 엘리야에게 누가 찾아갔어요? 천사가 찾아갔어요. 뭘 줬어요? 떡과 물을 줬죠. 그러니까 성에서 나압에게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누가 통보했냐? 정탐꾼이 통보한 거예요. 이 정탐꾼이 하나님이 사자로 보냈기 때문에 딱 나압의 집을 찾아왔잖아요. 누가 안내 안 했잖아요. 갈 때도 안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며칠 쉬어가라, 숨어가라 이렇게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문자적으로 써 있어요. 왜 써 있어요? 그 필요 없는 말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지금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안 써 있으면 차라리 아는데. 자, 오늘은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했어요. 야고보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질문할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제 공부 시간이니까 질문해주세요. 아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합평케 하는 문제를 이야기했죠. 합평을 심어. 그런데 천국을 얻는 문제는 내가 말 안 했어요. 천국을 얻는 문제는 가난하다.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가난한 자가 얻는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도 가난한 자가 그날을 유업을 얻는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가난한 문제가 뭐냐? 가난한 문제가 뭐냐를 이게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가난한 문제. 그 야고보서에 써 있어요. 가난한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인내하고 시험을 참는 자는 뭘 얻는다고 써 있어요. 자, 생명의 멸류관하고 천국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생명의 멸류관을 어떻게 하라고?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했어요. 내가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자기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 의잖아, 자기. 그런데 그 문장 뒤에 저자는 뭐라고 썼냐? 하나님은 뭘 하시지 않는다? 시험을 하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시험은 어디서 온다? 자기 욕심에서 온다고 써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친절하게 다음에다 다 써놨는데 그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여요? 시험을 참고 인내해야 그날을 얻는다고 내가 내 머릿속에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글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그 말을 저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1장 5절에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구하라. 뭘 구해야 돼요? 뭘 구해야 된다는 말도 1장 1절에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종 야고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입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못 보면은 땅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땅의 것은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본질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저희들이 야고보서에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과거에 알았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열심히 야고보서를 공부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돌아가시면서 신청서 한 장 있으니까 그냥 무료 강의예요. 쓰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